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식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넘치도록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이번엔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식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난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상교회 식구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현재 아픔과 힘듦, 공경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지신 같이 이 시간 식구님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복으로 말미암아 식구님들께서 평안한 믿음의 일상이 회복되어 감사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탁월한 은사를 주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되게 하시고 또 중대 여겨 세우신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지혜와 능력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언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이 몸과 마음, 영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비정한 건립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셔 감사합니다. 사상 식구들이 비정한 건립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설교자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큰 위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우리 8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 보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8월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참 잘했어요. 예.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찍어드려야 되는데.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법 큰 음식점을 경영하는 식당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종업원과 함께 주일 예배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헌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순서가 되자 헌금 주머니가 돌아오고 있는데 사장님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슬쩍 보니 종업원 손에 50,000원짜리가 들려있는 게 아닙니까? 그 사장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종업원보다야 헌금을 적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서 100,000원짜리 수표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슬쩍 훔쳐본 종업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10만원? 아니 10만원이면 사장님이 내 몫까지 다 내겠다는 말이잖아. 그러면서 준비했던 50,000원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헌금한 사람은 사장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제대로 헌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 헌금을 제대로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종업원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헌금을 따지자면 사실은 둘 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봉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 상황과 형편을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헌하는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전반에 걸쳐서 성도의 행동과 그 말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준이나 형편을 따르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성도의 생활에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는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보다도 확실한 실제로 드러나는 행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 헌신된 삶, 봉헌하는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필 때 씁쓸하지만 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주님께 봉헌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기쁨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복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려진 그 봉헌의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동기의 부족.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으로 쫓겨갔다 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모습,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이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두고 신실하다 그러면 반어법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참 신실하게 불순종하네, 신실하게 말 안 듣네, 신실하게 고집 피우네, 그래 말할 때는 반어법입니다. 말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규칙을 주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둬 들여라 말했습니다. 해가 뜨면 녹아서 없어지니까 아침에 해야 된다. 그리고 6일째는 2배를 거두어라. 왜냐하면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늦잠 자서 다 녹아버리고 나서 들판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해진 양 이상을 거두어서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7일 안식일 아침에 나가서 들판을 뒤지면서 왜 만나가 내리지 않냐, 왜 만나가 안 내립니까? 라고 불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너희가 내 계명을 언제까지 지키지 않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피면 그 전반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도 그들은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습관이란 것은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은 얼마나 빨리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잠 자는 습관, 과식하는 습관, 술, 담배 하는 습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안 좋은 습관은 빨리빨리 몸에 배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습관은 몸에 좀처럼 배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도 독서도 운동도 공부도 전부 다 작심삼일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마음껏 먹으면서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다.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다. 그러면서 폭식을 합니다. 내 진짜 내일부터 내가 운동할 거야. 그러면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유익한 것을 찾아서 하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싶은 의사로부터 경고를 들고 당신이 운동 안 하면 끝입니다. 죽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작심삼일의 함정을 뛰어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방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심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동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진정한 동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단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한 번만 들어봐도 야,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분이 치과를 하십니다. 제가 이 치과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병원이 이상하게도 수익을 남기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변 비싼 건물에 병원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병원이 유지가 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가서 진료를 보면 웬만한 치아는 그대로 써보라고 그럽니다. 그냥 써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는 견적이 많은, 사실은 치료비 무서워서 가기 무서운 곳이 치과이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갔었는데 썩은 부분 약간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꼭 그 선생님 말을 들으면 10,000원으로 끝날 그 치료가 20만 원짜리 치료를 해야 될 것처럼,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떨면서 그랬습니다. 저 그냥 10,000원짜리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가면은 좀 더 저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 양심적으로 치료하는 어떤 그 치과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병원이 그런 병원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치과가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병원은 제가 겁내지 않고 갈 수 있는,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남기는 것에 최대의 관심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진료를 마쳤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 끝나자마자 곧바로 컴퓨터 달려가서 뭔가 유심하게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뭘 보시나 싶어서 봤더니 국제구호단체 사이트의 정보를 막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여기에 보고 있을까? 아마 이 구호단체에 관련된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확신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의 동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메시아의 삶의 동기가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의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드러나는 그 동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거룩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무엇을 해도 기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피곤할 지경이 되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동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도들은 헌신된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간직하여서 주님을 섬길수록 기쁘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된 자의 헌신된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며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스가랴나 학개의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말씀이 진짜 맞나?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흥분해서 헌신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 내가 더 험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살기로 결단했는데 말씀이 맞나?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오셨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오셨냐? 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듭니까? 정치적으로 어렵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백성들은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뻔뻔하게 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구는 것입니다. 마치 분명히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도 같습니다. 증거가 애매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발뺌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자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답니다. 11조와 봉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지은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재물의 문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불순종과 불의한 생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두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제8계명입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사람이 사람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고 어떻게 훔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성공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바쳐야 되는 11조와 봉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그런 태만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은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질적인 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오늘 본문에서는 양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여러분 소득과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죠. 이런 양적인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이나 계명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11조에 대한 계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17개 정도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그 시작점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영적 부흥의 시대는 백성들이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의 시대는 점점 태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11조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11조와 성전세를 성실하게 바쳤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왔더니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지 않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밭으로 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전 기능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정치적으로 어려웠나? 불안했나?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속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강조점은 영적인 원리에 그들이 충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증표였습니다. 넉넉할 때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절에 저희 시골에 이제 갔더니 형제들이 그러면 니 11조 바치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11조 낸다고. 야, 니 목사가 그렇게 월급도 안 많은데 11조 바치냐?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목사가 11조 안 내면 누가 교인이 11조 내겠습니까? 그래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 집사람이 저한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좀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11조를 왜 그러냐고요. 11조는 헌금은 신앙이 있어서 드리는 거지 무슨 목사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는 거냐고.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주권이 소유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모든 만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하나님,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두 주인은 누굴까요? 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한 주인은 또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한 주인은 하나님, 또 한 주인은 재물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재물을 어디까지 올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 하나님과 대등하게 경쟁하려고 하는 신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도 아닌데, CCTV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세상 천지 다 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트코인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들끼리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연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이는지 돈이 한 3, 40억 걸려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는 관계 속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연을 다 어려운 사연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재물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위력을 행사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아 죽일 만큼 단 하루 만에 여러분 잡힐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드는, 화를 자초하게 만드는 여러분 물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소유권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면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많을수록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11절 말씀에 하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다 농작물을 갖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들이닥쳐서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추수 때가 되기도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낙과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의 이치지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이 억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온 나라가 이미 겪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이건희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왜 헌금 안 했습니까? 잘 나가는 부자들은 왜 헌금 안 합니까, 여러분? 헌금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예계에서 존경받는 윤형주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0년대 통기타 가수였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시대에 대마초를 피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그 감옥으로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신실한 권사님이었던 어머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 아들, 재능은 있지만 도무지 신앙심이 들어가지 않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큰 충격을 빠진 하이틴 스타 윤형주 씨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멀어져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예정됐던 콘서트가 취소되었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4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70년대 450만 원 지금 얼마쯤 될까요? 큰 돈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도와주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을 대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450만 원의 빚을 해결하고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그래 간증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왜 11조 드렸을까요? 돈이 딱 맞았어요? 금액이 맞았어요? 아니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귀해서 내가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위에 이분이 찬양을 지으셨는데 찬송을 만드시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두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엔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신이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디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 하면 분명히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신학 고백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연습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여러분 헌금 넣으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남 안 볼 때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몰래 넣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마땅히 모든 것을 바쳐야 마땅하지만 헌금은 그 대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비 다 드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대표 의미가 있습니다. 10분의 10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연습입니다. 신약 성경은 더 이상 율법적인 의미의 11조를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의미의 그런 헌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선행과 구제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야, 이제 11조 안 해도 되네. 11조 율법이 다 없어졌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계산적으로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팔았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0분의 1의 비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야, 세콤 달 필요도 없구나. 방탄금고 필요 없네. 스위스 은행 계좌 신경 쓸 거니까 필요 없네. 감사합니다. 많으면 어떨까요? 아, 주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의 마음은 항상 기쁩니다. 소유가 적든 많든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우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이걸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때때로 허락하셨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표적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증표를 믿는 증거로 표적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사사 기도는 내가 이 전쟁에 가서 이길지 질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양털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2번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갈멜살 위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심과 무관심이 가득한 시대에 그 신앙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회적이고 아주 특별한 행동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지금 인생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소유꾼이 내게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나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네가 그것을 좀 알기를 바란다 라고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과 똑같은 눈높이의 수준이었어. 너무도 유치한 신앙의 수준까지 낮아졌어. 시험해봐라. 그래, 그걸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일깨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을 먹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열방들이 너희 땅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심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복된 삶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로 칭찬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수원중앙기독학교 원천침례교회 담임이신 유명하신 분이시죠.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판 돈이 손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11조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지 라고 말했답니다. 전체 건축 예산 중 절반이나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 꾸고 다니는 걸 아버지도 아실 텐데 기분이 좀 상했다. 그러나 나는 꼼짝없이 11조로 꽤 큰 돈을 들였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고 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리가 새로 구입한 땅은 산비탈 한가운데 있는 땅이었는데 산도 다듬어야 되고 진입로를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11조를 내고 한 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한국전력 직원 몇 명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고압선을 지나가는 길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더군요. 그 고압선을 지중화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둘러보니까 저 산 위에 있는 땅이 제격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파시면 철탑도 없애고 고압선도 지중화하고 진입로도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학교 운동장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라. 놔뒀으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제안 덕분에 꼴찌거렸던 서너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고 금전적으로도 큰 이득을 봤다. 그때 삼광처럼 11조가 떠올랐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순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10배로 되돌려 주셨다.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산다고 만사형통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항상 번창하고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복된 선물을 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 잘 보십시오. 잘 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섬긴 사람은 다 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자의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나서 우리의 헌신이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삶의 기쁨,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동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누구의 것입니까?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다 내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실 때, 오 주님, 제 마음 주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네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그것이 소원이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유혹과 성공의 유혹과 이 세상 명예의 유혹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생사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드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마음 드리며 삶을 드리며 기쁨 되기를 원하는, 소유가 많든 적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봉헌된 삶, 헌신된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